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 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인도의 확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복음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는 그 복음을 내 안에만 멈춰 두지 말고 이 복음의 확신을 알고 믿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는 순간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안다는 뜻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커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대체 불가.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철학, 선행, 공로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장좌부와 판련하신 성철 스님,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살인은 남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또 하나는 필연성과 절대성과 함께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거기 뭘 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에 안고 있는 죄로부터 출발한 그 골 깊은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걸 외쳤어요. 이제 바울 선교팀이 복음의 능력과 이런 확신을 가졌기에 선교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 선교팀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중요한 표현이 오늘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안준병이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이런 기적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안전벽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만들어졌고, 이 믿음을 바울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뛰며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에게는 언제 어떻게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만들어졌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안전뱅이는 말씀이 귀에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는 담력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언제나. 로마서 10장 17절 잘 알지만 함께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 밥 먹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 신앙이 정말 바뀌고 새로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예수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폭망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축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괜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에 우리가 왜 이래요? 이유가 없잖아요. 힘들고 불편하고 비용 쓰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죄의 무게도 모르고 그 죄가 가져올 처참한 결과와 운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죄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짧은 인생 마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문제, 이 안지병이와 같은 문제, 이런 장애를 해결할 길도 답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우리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 행복을 이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그는 그렇게 그저 긴 시간을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고요, 스스로 그 상황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정확하게, 바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무슨 짓을 하고 뭘 소유하고 뭘 가지더라도 우리가 안 해봤나요? 다 해본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없어서 갈증 느낄 때가 오히려 소망이라도 있지, 분명한 소망은 아니지만, 확실한 소망은 아니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망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복음은 안진뱅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지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구원자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선교팀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은 그의 영혼을 전율케 했고, 이 말씀이 이 안진뱅이 안에 능력으로 다가와서 그에게 새 생명을 준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의 영육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했습니다. 병 낫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병 나아도 곧 죽습니다. 죄의 심판 받아야 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자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11절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들이 방언으로 소리지른 내용이 이것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놀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뛰쳐나가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사장은 소 한 마리를 끌고 또 화관을 들고 와서 두 사람 앞에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뭘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언어가 달랐으니까요. 그들이 헬라어가 아니라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이 와서 두 사람 앞에 제사하려 하자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한 바나바와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놀라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렀습니다. 14절에 보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대한 강력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두 사도는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들은 신이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15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한 절 씁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그 헛된 것 다 찍어내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하고 가장 만족하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헛된 데 꼬박고 코박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에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에 기대해서 있는 그 허망한 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고 자연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성경에도 소개됩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삼라만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함들이 많잖아요. 사계절의 순환, 또 온갖 동식물의 아름다움, 그걸 보면서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야. 만드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군지는 꼭 집어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자연계시고 그 자연계시의 불충족성이라고 해요. 절대자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것.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속에, 만물 속에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가득한데, 그럼 그분이 누구신지를 찾아야 될 텐데, 태양 보고 절하고 달 보고 빌고 천둥 번개 무서워 떨고, 그 하늘을 지으신 분, 그 태양과 달을 만드신 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 답답하니까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불충족성을 한 방에 완벽하게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사도의 말을 풀어 설명하면, 너희는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그동안 자연을 보고 거기 코박고 절하지 말고 그 자연을 만드신, 그 삼라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너희가 그 하나님께 우상을 내려놓고 우상을 짓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답을 모르고 답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정말 인간이 죄로 무너져서 그 죄 때문에 철저히 끊겨진 찰나의 인생을 사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과 영벌이 있다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끝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안다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면 이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세상이 모르고 나는 알고 그 행복을 나는 누리고 지금 손에 잡고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체할 게 없는데. 바울이 장가 안 가고 바울 선교팀이 욕먹고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 그 생사의 고비를 거듭이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짜 깨닫고 나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가족에게, 친지에게 나를 변화시킨 복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하고, 어느 정도냐 하면 강사도 오면 난 만나는 거 싫어요. 지가 그냥 설교하고 가면 되지. 내가 만나가면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또 그 사람이 또 서비스하는 말을 또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 길 오신, 난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건 제 개인의 사정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자 너무 좋아서 내 친구 12명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슬비 편지라는 걸.
카드로 다 보냈어요.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성교회가 지금까지 행축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습니까? IMF 때 수백억 건축 그 이후에 또 하면서 교회가 도저히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돈을 쓰면서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 난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 제 안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7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무조건 전도하기 싫었어. 다른 사람 귀찮게 하는 건 난 싫어. 두 번째,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앞에 말한 그 3가지를 몰랐어. 세 번째, 구원의, 오늘 제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자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처 불가해. 꼭 필요한 복음이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받지 못해서 능력 없어서. 다섯 번째, 삶이 없어서. 여섯 번째는 기도 생활이 부족했어. 이번 주간의 특세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결국 돌아보면 영혼의 결실은 기도에 축적된 양과 정비례합니다. 되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도 따라가잖아요. 기도하는 인생은 별로, 새벽에 2시간, 3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지나 나나, 살짝 도망가는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도서관에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와 맨날 공차고 노는 아이가 성적표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공부 안 하지. 전혀 그렇지 않아.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간증에 경험 있는 사람이 막 침을 튀기면서 기도는 이런 축복이 있고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고 백날 천날 떠들어서 그거 다 모아도 병산의 일각이에요. 일각은 10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병산은 물 밑에 10분의 9가 담겨있고 10분의 1만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기도가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의 사역의 생활에 미치는 영역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기도합시다. 7번째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행축 부담으로만 여기지 맙시다. 축복되는 일이, 끝까지 우리를 좋게 하는 일이 쉽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행축 이제 2주 딱 남았습니다. 웃으면서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이런 확신 가지고 하면 우리가 무슨 예수 팔아서 돈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 우리 교인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독일에 계신 분이 19년 전에 유학 갔죠. 가서 결혼하고 독일 부인과 사는 분이 한성교회 등록 교인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독일 사람이 한성교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봄의 교향곡을 줌으로 참여를 했다니까요. 또 우리 교육자 하다가 아주 머리가 좋으시더라고. 혹시 딜레이가 생기거나 끊길까봐 미리 그분 간증은 영상으로 받아두고 실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분이 독일의 그 많은 교회, 한국의 그 많은 교회를 두고 한성교회 등록을 했을까요? 복음의 확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이걸 자랑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압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보면 알죠. 흉내 내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몰라요.